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서로 친구가 사랑을 주고받듯이 우정을 주고받는 이 관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도 빛을 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볼품없다고 다 떠나가지만 그때 같이 떠나가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다 망했을 때도 다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진짜 사랑하면 늘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언제 이것을 말하느냐? 상대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야,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힘내라. 나는 너의 친구다. 어려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비전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주어졌느냐?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을 언제 발견합니까? 언제 꿈을 꾸게 됩니까? 사람이 꿈을 꾸는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외롭고 깊은 밤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살다 보면 우리는 환난의 밤을 만납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밤을 만납니다. 질병의 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럽고 외롭고 이 세상에 친구들이 있었는 것 같고 아내가 남편이 곁에 있었는 것 같았는데 자식들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내 혼자구나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 몸이 아파서 서럽고 혼자라서 외롭고 이런 깊은 밤에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비전의 말씀, 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배꼽으로 그들은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적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였고 전쟁의 패배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땅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땅 모퉁이로 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끝났다. 자,
땅 끝으로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절벽을 만나겠지. 낭떠러지를 만나겠지. 거기서 끝이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땅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태어났구나. 어떻게 나라가 망할 때 태어났는가. 참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져서 억울하게 지금 포로민이 되어서 땅 모퉁이를 향해서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환경을 볼 때는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41장 10절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계 중심을 떠나서 지금 땅끝으로 가고 있는데 변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겠나? 거기서 죽지 않겠나? 70년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70년이면 가고 있는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곳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서 정말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놀랄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보시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환경을 좀 바꿔놓고 절망의 상황을 다 제거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거리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도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첫 번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이 첫사랑의 때 혹은 신혼 시간, 허니문 이때는 주여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옆에 있다. 네 곁에 있다. 무슨 일이냐?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줌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이 장애물이 앞에 있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서 이제 네 걱정거리 없어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 첫사랑의 이 교제를, 이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은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분간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거나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고 저의 찬미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만족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뜨거워지는지, 이게 바로 은혜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는 증거는 달리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가? 그게 아멘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믿음의 깊은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푯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며 주님과 교제 나누시면 여러분 믿음의 깊은 체험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오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누려라. 나와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깊은 은혜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주십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깊은 은사를 주시려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잘 이루어지는데 왜 정작 나를 위한 기도는 잘 안 되느냐? 그때 의아해하지 마시고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체험하는 시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시간,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서 주님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환경도 바꿔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죠.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게 노하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닙니까? 네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 나라에 지금 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 반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볼품없는 자를 아름답게 멋지게 다듬어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 완전 형편과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되게 바꿔주시겠다.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문으로 괄목상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웬일이냐? 학교 다닐 때 빌빌거렸는데 공부도 잘 못했는데 몸도 약했는데 이야, 제가 성공했구나. 어떻게 성공했지? 재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해답 아니고는 답이 되지 아니하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약삭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만하니까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참 볼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뼈도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볼품 없고 연약하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 버러지같이 정말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인생,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한 자들이 보고 아, 저 건드리면 성산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화해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했던 거 마음에 새기지 마라. 내 말에 실수가 많아서 그냥 말한 것이 상처 주려고 했던 말 아니다.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전, 역전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상을 달리게 하는 그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위해서 축복하면 그대로 복이 오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되게 되어지는 역사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 고난 속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때가 되면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가 그들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환경과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과 교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사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달려갈 푯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전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서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높이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이 역사,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러 갈 때 많은 학생들이 붙들고 가는 말씀 아닙니까? 군대 갈 때 이 말씀 붙잡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주신 말씀은 포로되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을 주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높이 들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라 되어 있죠. 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는 누구냐?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다. 너 비전 없는 인생이었다. 볼품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았다. 너를 피하지 않았다.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높여주었다. 그리고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는 것이. 추수 때가 있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받는 날, 그것을 추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에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산들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작은 나라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깐짝깐짝 괴롭히는 작은 나라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해당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추수 때에 저주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사장님 때문입니까? 중간 간부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이 직장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이 학교를 내가 축복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한다. 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 반전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대도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복을 누립니다. 추수 때에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을 까부른 적 날아가 버린다. 바벨론의 나라가 존재감 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존재감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통로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고 복음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추수 때에 알곡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곡간에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고
예수 믿는 내가 복의 통로이구나. 진리라는 내가 복음의 통로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방이 함께 이 추수 때에 천국 잔치에 같이 들어가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복을 많이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복의 통로로 서주심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